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에 이제 마라 쓴물 사건, 그 다음에 엘림에서 떠난 지, 출애굽한 지 2월 15일이라 16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5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림과 이제 마라에 이어 엘림 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런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할 때도 있고 또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 이제 그런 업앤다운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45일 만에 다시 이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합당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런대로 이제 먹을 것을 갖고 나왔는데 한 달 반을 지내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뭐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위기 중에 이제 경제와 지금 안보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분이 이 두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이끌어 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면 대통령 비난을 하듯이 이 3절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도 모세와 아론을 회중이 원망하였다. 3절에 보면 광야로 이끌어내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나을 걸 광야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하는 이제 심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능은 원망이지 감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믿음이 상당히 약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힘들면 원망 불평을 할진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믿지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늘 감사가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런 원망의 소리를 16장 8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들으시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하는 말 모두 다 들으시죠. 근데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도 가슴이 참 편치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만나의 오늘 의미를 생각하는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지만 원망 불평을 쏟아붓는 만나의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만한 자격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의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히고 우리가 입히시고 먹여주셨는데 때로 우리가 자격이 참 부족할 때도 많음에도 금년도 이제 3달 남은 여기까지도 부족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16장에 이제 만나가 내려오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을 때가 아니라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참 하나님 너무 섭섭하시면서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 구름기둥 불기둥에 이적으로 지금 인도하심에도 원망 불평해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밥 먹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 있는데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먹여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 이게 우리가 만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고 이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힘들 때 의심하고 원망불평하는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한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을 것을 내려주셨는데, 만나의 모습은 그 16장 13절 14절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뭐 누구도 이걸 본 사람은 없겠고, 작은 만두 같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모양이었겠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루에 한 번 내리시고 거두다가 아침 저녁으로 먹어라. 이제 로마 시대도 그렇고 고대 시대도 인류는 대개 하루에 두 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 끼 식사는 이제 뭐 살만해질 때 세 끼 식사가 들어왔지, 인류는 그 세 끼 식사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두 끼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신선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다. 저는 여기 깊은 또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끼마다 따뜻한 밥을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아내들이 하는 것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맨날 그 똑같은 것을 평생 반복하며 또 요리하고 마치 저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여겨집니다. 그냥 한 끼 하나 뚝 떨어뜨려 갖고 좀 많이 떨어뜨려서 3일 먹어라 이럴 수도 있고, 하루 먹어라 할 수도 있는데, 끼마다 만들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자식을 향한 먹고 건강해라 하는 그 마음이 이 만나 속에 느껴지는 것을 제가 이번 주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만나라는 것이 또 이제 좋은 점도 뭐냐면, 아무도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뭐 요리를 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워서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여기서 물론 백성들이 나중에 이것만 먹인다고 이제 원망불평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양은 들어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먹지는 않을지라도 뭐 거기 그 엑기스라 그럴까요?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그것을 이렇게 편하게 주워 먹기만 하는, 인생에 너무 그렇게 먹는 것을 위해서 목매이지 않는,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좋은 거, 또 대한민국은 뭐 먹는 거에 좀 너무 올인하는, TV에도 이렇게 그냥 쓱 채널을 돌리다 보면 맨 먹는 거, 거기 그 큰 만두처럼 생긴 그 무슨 백못이라고 있는데, 그냥 뭐 여기도 돌리면 나오고 저기도 돌리면 나오고, 그냥 백성들을 그냥 먹다 죽게 할 것처럼 그냥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저는 좀 너무하다. 그냥 물론 인생이 살면서 좋은 것도 먹고 뭐 그렇게 해야겠지만, 너무 그냥 맛있는 거 여기에 마음을 쓰는 것은 이렇게 조합이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그 편의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편의점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저는 파리바게뜨의 반값인데 다양하고
제 맛에 너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생활비도 줄어들고 다양하게 아주 편의점 예찬론자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나를 먹으면서 제일 좋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족 안에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그렇죠. 여자들이 이제 참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안 해도 되니까. 뭐 요리해줘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맨날 그런 걸 궁실궁실 대는 소리만 들었는데 완전 여성 해방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음식에 이렇게 전혀 손을 안 대도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여자들을 사랑하시고 좀 쉬어라, 그동안 애쓰고 힘썼는데 40년 아예 밥을 하지 마라, 내가 네 남편 먹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세밀한 배려. 저는 이번 주 만나를 생각하다 참 골이 아팠습니다. 만나는 뭘 생각하나 하다가 이제 떠오른 게 여성 해방 운동의 시효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맨날 똑같은 거 해줘도 좋은 소리도 못 듣는 여자들에게 자유하라,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먹여 살린다. 남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만나를 먹다 보니 그래도 당신이 해줄 때가 좋았는데 이제 아쉬워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들 밥 해주지 말고 편의점 가서 다 일주일만 먹게 하시면 정말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통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도 느끼고, 여성들도 그냥 맨날 뭘 해먹일까, 뭐 할까, 뭐 신선한 야채, 이런 거 다 벌써 얼마나 자유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다 우리 광야로 돌아가고 싶죠? 안 가고 싶으세요? 그냥 열심히 남편한테 해주고 말 듣고 하세요. 저희도 집사람도 이제 어딜 이제 밥 안 하는 데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콘도 가자. 질색이에요. 왜냐면 콘도는 가서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사 먹는 데 가자. 근데 남자들이 잘 모르죠. 근데 요즘 캠핑 가서는 다 남자들이 한다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통해서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작은 것도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셨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구약의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듯이,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인간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성만찬에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하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양식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정신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인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고, 구약의 만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미리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는 방법이 쉬웠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만나는 가서 허리 굽혀서 죽기만 해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노동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데 그저 직장에서든 운전하시든 그저 예수님 외롭습니다, 지쳤습니다, 낙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의 생명, 소망, 인내, 사랑, 이런 생명들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이제 채워주셔서 먹는 것은 지금 광야의 만나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만나에서도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고, 그 만나를 먹을 때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알 것이요. 이 6절은 만나를 먹으면서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 긍휼, 사랑,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만나를 먹으라는 것이죠.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도 먹고 영혼으로도 먹는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이제 크리스찬의 식사의 의미는 음식만 먹는 게 식사가 아니라 음식을 여기까지 마련해 주신 세네갈 깔치에다가 갈치에다가 노르웨이 연어에다가 우리 지금 페루에 또 뭡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옵니다. 내 돈 내고 사 먹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렇게 가득하게 한 귀한 인간을 위해 만드신 바다와 이런저런 곳에 많은 것들을 나로 먹여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임금도 못 먹을 풍족한 걸 먹이게 하시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식사 한 끼를 할 때에도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먹는 이제 그런 식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식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셨나,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대의 강국인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애굽 바로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시고 그런 크신 하나님의 권능, 영광을 생각하며 아침 식사를 하라는 거죠. 아침에 깨어나서 이제 하루를 출발하는 식사, 빨리 먹고 회사 가야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엄벙덤벙이 아니라 그 식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비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음식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면 오늘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영광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식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을 때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이제 먹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모습들,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만나를 먹으라는, 이게 우리들의 식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단순한 내 밥상 앞에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 속에 담겨진 의미, 그러니까 영적인 식사가 같이 되어진다. 육체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채우는 영적인 식사가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가 되는 거죠. 무슨 식사가 먼저죠? 육체적인 식사. 또 하나는 무슨 식사예요? 영적인 식사. 다시 식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 육체적인 식사와 영적인 식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되어질 때 몸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영적인 식사를 하면 마음이 힘이 나고 영혼이 강해지고 정말 그 육체는 그냥 힘을 주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먹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처럼 영이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정서적인 식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문제인 시대입니다. 육체적인 식사는 웬만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아직도 힘들어하는 어려운 나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서 이런 입으로 먹는 육체적인 음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대충은 괜찮게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정서적인 식사가 문제예요. 너무 지치고 메마르고
기계처럼 살아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공부 기계가 돼야 되고 일 기계, 성적 기계, 이런 속에 경쟁과 많은 스트레스와 이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해지는 이런 우리들의 상황에 필요한 것은 이제 정서적으로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몸만 좋아갖고 여러분 이 뇌 문제 정서적인 거로 되게 질병이 오지. 요즘 뭐 못 먹어서 질병 걸리는 분은 없거든요. 되게 그 정서가 문제가 생겨갖고 우울증이든 뭐든 뭐 공포증 뭐 모든 거는 그 정서가 문제인데 그 정서적인 좋은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정서적인 양식에는 이제 그 찰나적인 순간적으로 우리를 이제 그 기쁨을 주는 양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이나 담배나 뭐 쇼핑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정서적인 식사예요. 내가 너무 허하고 외로우니까.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는 내 마음에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그 식사가 끝나면 또 목마르고 더 목마르고 그것이 중독처럼 우리를 이제 그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근데 현대인들이 다 정말 답답하고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편하고 좀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풀어줄 정서적인 식사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노래방이니 뭐니 그 순간적으로는 풀어주는데 그게 내게 정말 그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성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찰나적으로는 하는데 인간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정서적인 식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정서적인 식사가 있는데 음악을 듣는 것이라든지 이제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것은 앞부분에 찰나적인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식사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음의 안정도 여유도 또 이렇게 고요함도 주는 좋은 내 마음의 정리도 되어지고 하는 산책을 하면서 산에 오르면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 마음에 그런 안정을 되찾는 그 좋은 식사라 이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좋은 식사도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식사는 가슴을 막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이제 이런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두 번째 좋은 레벨을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과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포만감을 느끼고 인생을 찬양하고 나를 좋아하고 환경은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내가 자신감도 갖고 내가 힘을 일으켜내는 이 세 번째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식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뭐 클래식 음악을 들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 본 적은 없어요. 요즘도 자주 듣지만 그냥 좀 마음의 평온케는 해줘요. 좋은 영화와 좋은 시 한 구절을 제가 늘 읽어요. 시를 읽는 게 현대인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1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내 가슴을 막 뛰게 하고 뜨겁게 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식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막 먹고 마실 때 많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사랑이 불타오르고 내가 귀하게 여겨지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내가 나를 막 좋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그런 그것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
뭐 꼭 교회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일할 때에도, 운전할 때도, 쉴 때도 허전하고 외롭고 답답하면 주님, 제가 지금 많이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내 속에 임하셔서 그걸 우리가 그 사랑을 먹게 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죠. 시편 그 116편 2절에 1절 2절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절 이 부분인데,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은 항상 내게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나는지,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 속에 탄식하는지, 그 원어를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기울이셨다는 건 뭔가 우리가 아이가 얘기할 때 잘 안 들리면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뭔데? 하고 그 아이 입에 갖다 대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속에 외로워하고 힘든 소리, 내 옆에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고 허리를 구부리시고 내 마음에 그런 탄식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힘든 소리든 어떤 소리든 다 듣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 사랑의 식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단계의 식사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식사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식사가 있어요? 순간적인 쾌락의 식사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식사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식사가 있어요. 음악 클래식이나 뭐 이런 좋은 영화, 소설, 시 뭐 이렇게. 네 번째는 진짜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식사. 누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대답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진짜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식사는 누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식사를 지금 많이 하나 한번 보세요. 한번 손 들겠습니다. 나는 주로 1번이면 된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주로 2번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 손 드세요. 그럼 겉으로 들면 창피하니까. 나는 3번으로 주로 하고 식사를 하고 산다. 그래요. 나는 4번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4번으로 열심히 식사를 하겠다. 손 드세요. 아멘. 안 된 사람은 늘 2번을 많이, 속이 뭉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호랑이처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나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쉽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가 정말 한없이 깊다고요. 내려가도 이렇게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주신 의미는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뭔가? 천국을 마련하신 의미는 뭔가? 왜 영생을 주셨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발전도 성장도 없어요. 우리가 나라에 답답한 거, 세월호 사건의 의미가 뭔가? 그걸 뭐 그냥 대충 들이뭉개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뭔가 한 단계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의미를, 무슨 사건이든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지나가면 끝이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음주운전도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법이 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사건의 의미를, 제가 이번 주에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평택에 35된 분이 국제시장에 이제 집이 5채래요. 그 부자죠, 상당히. 근데 나이가 35이에요. 근데 이분이 딸이 17살이에요. 어디 35이 딸이 17살인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고등학교 때 아이를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학년 해갖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빠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무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떠나서 정말 아빠가 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막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너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 의미를 찾은 거죠. 정말 그냥 살면 대충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뭐 이제 고등학교는 겨우 이제 졸업을 한 거 같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수제 햄버거 가게인데 어떻게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 햄버거 고기를 연탄불로 구워야 그렇게 맛있대네요. 이분은 이제 양념도 뭐 소스도 중요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숯불보다 연탄불로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대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 그 햄버거가 500개씩 팔린대요. 그래갖고 그 국제시장에 건물이 5개다. 여러분 참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다 안 다녀도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우리 애들도 다 고등학교 때 결혼을 시킬 걸. 여러분 대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일 저질러 버려갖고 그냥 하지만 의미를 빨리 깨달으면 17세라도 의미를 깨달으면 35세 그 딸도 17살인가 8살이니까 아빠랑 같이 일하는데 저는 부인인 줄 알았어요. TV에 이렇게 정말 든든한 딸과 같이 서빙을 하는데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렇다고 뭐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 그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요. 애가 둘인데 근데 뭐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돈도 보태는 것도 적고 뭐 일도 안 하고 애기는 다 할머니가 보느라고 막 할머니가 죽으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은퇴가 2, 3년인데 또 조선소니까 회사에서 이제 언제 나가라 그럴지 몰라갖고 근데 생활 대책도 안 되고 독립을 시켜야겠는데 독립은 전혀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막 이게 뭐야? 아빠가 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은. 며느리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에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거기에서 이제 힘이 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많은데 그냥 멍하니 왔다 갔다 하면 성장도 안 되고 축복도 뭐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나날이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대학교에 목매이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깨달으면요 세상 어딜 가도 다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의 또 하나의 의미는 먹는 거에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좋은 거 5만 원 10만 원 뭐 음식점에 목매이지 마라. 그 더 싸놨던 만나는 다 썩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차원이 인생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 물론 양대로 주셨어요.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으라고. 위가 큰 사람은 얼마든지 가서 다 그 대신 남기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승부를 걸지 마라. 인생이라는 건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노을을 보면서 시 한 수 읊고 뭐 이런 차원 높은 게 인생인데 그거 조금 남보다 더 갔다가 저녁 때 안 나가야지. 그래서 아침에 많이 쌓아놓고 그런 거 다 썩는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나 속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인생의 비본질의 물질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살하지 마라. 또 하나 만나의 의미는 이제 하루씩 살아라. 왜냐하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번만 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2번씩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양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는 하루를 만족하며 살라는 거죠. 인생을 하루씩 사는 게 가장 멋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현대에는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돈을 모으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니까 하루씩 사는 게 아니라 30년을 묶어갖고 미래를 향한 고생의 나날을 지내는 게 이제 모든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지적하는 현대인의 문제거든요. 오늘이 없는 삶, 뭐 저녁이 없는 삶도 문제지만 오늘 하루 만나를 먹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벅찬 한 날 정말 한 날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대인은 미래에 있는 그 행복을 설정해 놓고 하루하루 기계처럼, 돈 버는 기계처럼, 일하는 기계처럼 사는 게, 그 현대인이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문제라는 게 거기 있는 거죠. 하루하루 즐기며 하루하루에 그런 충분한 그런 것이, 여러 양식도 골고루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부지런히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성실하면 된다. 성실히 인생을 망가뜨리고 40대 30대에 질병 걸리고, 되게 성실한 자가 병 걸리지 노는 자가 병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하루를 즐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병 걸리지, 오히려 늘 놀며 사는 사람은 병도 안 걸려요. 하루하루씩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혜인 수녀가 이제 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어떤 경우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해서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저도 이제 이런 제 삶의 목표가 그런 거예요. 하루씩 살고 한 주일씩 끊어서 살고. 저는 미래 계획은 없고 그냥 사는 데까지만 산다. 목회도 다음 주에 올라가려면 또 올라갈 것이다. 난 모르겠다. 그게 이렇게 앞을 너무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인생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근심이 돼야 돼. 그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면 또 그냥 기쁘게 살고, 하루하루 내가 이런저런 제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좀 차단하고 하나님께 맡길 건 다 맡기고 하루를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살다가 가자. 제 삶의 목표죠. 오늘 아침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그럼 마지막 날이면 내가 오늘 원망불평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아니죠. 한 날 마지막 날이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맞겠다. 인생을 하루씩 끊어 살고 진짜 귀한 생명의 질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학자들이 얘기하는 인생 최고의 모습은 어린이라는 거죠. 어린이는 과거의 실수에 연연 안 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이 없고, 야단쳐도 야단칠 때만 미안해요 그래 놓고는 또 금방 웃고,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어른이 보면 바보 같은 걸 갖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 인생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그 행복의 극치의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애들이 그렇게 살았다가 또 요즘 또 큰일 나죠. 공부 안 하고, 유치원 아이도 외울 거 안 해오고, 수학 학원 안 가면 혼내니까, 어린아이도 이제 이 모델에서 이제 해당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인생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이제 좋다는 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모습은 뭐냐?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관심 걱정도 하죠. 이제 오늘 하루를 할 바를 하면서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이다. 오늘 만나도 그런 거죠. 하루에 딱 2끼씩 주면서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을 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삶을 살아.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씩 사는, 하루하루에 먹어야 될 식사들을 충분히 하는 육체적인 식사, 지식의 식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예수님 먹고 마시는 식사, 또 분위기 마음도 가라앉히는 또 그런 음악도 듣는 식사, 여러분 식사에 균형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씩 사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만나의 의미는, 첫 번째는 원망불평하는 만나 먹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국률로 주셨다. 두 번째는 정말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매 끼마다 해먹이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식사 중에 반드시 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식사를 해야 된다. 이는 식사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입에 혀로도 촉감을 느끼는 모든 감각이 다 움직이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식사 시간은 최고의 예배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식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식사까지도 아우르고, 네 번째 참된 영적 식사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만나를 통해서 쓸데없이 먹는 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루씩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만나의 속에 담겨진 뜻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